같이 1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져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9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거피를 흘리고 내게 오려 내려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었을 삶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떠나갑니다.
기뻐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든 허물은 갈보리에 주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기쁨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고 담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떨어져서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금같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게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빠짐없이 운동을 해서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것처럼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엄청난 권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권리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나 기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권리를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권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가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후에 34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했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에서 38절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혹스럽고 놀랍고 굉장히 힘들고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어렵고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율법에 정혼한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글쎄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간의 시간을 주셔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여종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면은 그냥 많은 종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여종이라고, 주의 여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종의 원어는, 헬라어는 둘레입니다. 바로 둘레라는 이 말의 뜻은 아이를 낳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의 말 속에 나만이 그 아이를 낳는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꼭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둘레의 역할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도에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 신령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호해 말겠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핑계대고 피해가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태도와 자세로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운반수단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운반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싫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나는 병이 들어서 아픕니다. 기도로 이 아픈 병을 예수님께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이 싫습니다. 불안을 예수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이 싫습니다. 고통을 예수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기 쉬운 나쁜 것들을 전부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운반수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로 운반해 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나에게로 옮겨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을 내게로 옮겨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적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 또한 이적입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연 법칙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것도 이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적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맞는 병의 산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산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장벽, 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을 받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다시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기회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적을 만날 수 있는 바로 놀라운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기도할 것입니다. 이적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적을 구하면서 이적을 갈망하면서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몸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행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기회이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줄을 잡고 승리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것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비록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